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주먹을 다 높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기도문대로만 기도의 생활을 한다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창조한 신령한 영적 존재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이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요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이신 하나님과 흙덩어린 피조물이 곧 신과 인간, 하나님이신 신과 인간의 대화로서 사람이 자기 사정과 모든 아쉬움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이 현 시대가 인간이 세상에 만들어낸 모든 최첨단화된 기기의 발명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거리,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있지만 이 엄청난 거리를 인공위성을 통하여 여러분들 전화를 걸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대단한 능력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신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도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세상 위성으로는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인간이 신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비결은 기도라는 수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너의 뜻을 내게 구하라. 기도를 통하여 너의 인간의 생각을 내게 구하라. 너의 꿈과 비전도 기도를 통하여 내게 구하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도 가까이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라는 수를 통하여 다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기도 외에는 신신 하나님께 너희가 가까이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뜻과 생각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기도를 통하여 다 고할 수 있는 축복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신이신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말세치 말에 하나님은 더 깨어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간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숨쉬고 맥박이 뛰는 한은, 살아있는 그 순간 한은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멈추지 말고 끊어짐이 없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숨이 멎을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해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한 까닭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아. 기도해도 열매 맺지 않아. 기도해도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서로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버리니까 기도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가 멈춰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멈추면 서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서로 사귐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멈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겠습니다. 대화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얻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와 같은 불신앙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상에 나무를 심으면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먼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이 교회 주변에도 감나무, 또 무화과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또 빨간 과일 뭐지? 석류. 근데 지금 주렁주렁 열었지 않습니까? 해거리를 하지 않고 거름을 많이 주면 해거리 하지 않습니다. 막 열매들이 지금 주렁주렁 열매 맺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사다가 3년생, 4년생을 심어서 심은 지 해갈이 그때는 했죠. 이제 심어서 막 몸살을 하니까. 그럼 몇 개 열매가 안 열매 있다가 또 태풍이 오면 다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끈덕지게 붙어서 끝까지 열매가 무르익은 열매들을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즉각 축복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요하여서 시간이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한 달 걸리기도 하고 더 많은 시간 1년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의 보물 창고 복의 창고를 열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복을 주심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늘나라 보물 창고는 계속 열리고 더 계속 열리고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 현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마태복음 16장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으십니까? 다시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믿습니까? 이렇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아들들에게도 권세와 능력, 권위를 통하여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무엇으로?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풀려지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먼저 기도하고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할 때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믿습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적인 기도, 속과 겉이 다른 기도,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기도,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정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이 세상 정욕과 소욕 따라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믿습니까? 여기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헛된 말, 빈말, 주술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계속 바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려 주술을 외우듯이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다 헛된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믿음의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응답하여 축복하실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절에서 42절 44절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고 가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병에 구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 감으로서 먹고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칠 때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할렐루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일곱 번째 무릎을 머리에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기 전에 일곱 번째 사환에게 저 가서 바다 저편에 무엇이 올라오는지 가서 봐라 합니다.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올라온다 하자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왕에게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하여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26장 39절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 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 하시고 또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하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세 번씩 제자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한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람산 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한 그 교회가 눈물 항아리가 지붕 네 곳에 눈물 항아리가 4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불에서 흘린 그 기도의 동산에 지금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꼭대기에 눈물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친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응답을 볼 수 있는 복이 담겨져 있고 정확하게 기도한 방식, 신령한 법칙과 거룩한 법칙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켜서 응답을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법칙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법칙을 벗어나서 잘못 구한 기도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너희가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위한 잘못 기도한 것은 응답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제시한 이 주기도문 법칙대로만 기도하면 정확한 기도의 방식으로서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일하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르려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의 지식을 미워하며 너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믿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희 신앙과 믿음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펼쳐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훈하면 그걸 멸시해 책망을 받지 않는다. 책망하면 거꾸로 들이받는 자가 있습니다. 책망하면 어떤 자는 낮은 자로 내려가서 겸손을 동인 자가 있고 책망을 하면 들이받는 자가 있어요. 염소가 되어서 뿔이 나가지고 들이박습니다. 이런 자는 너희 인생의 삶이 재앙을 만날 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해도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근데 믿음과 신앙을 통한 응답을 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겠대. 부지런히 네가 나를 찾아도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겠대. 왜? 네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영어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아 계명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잘못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기도의 법칙을 벗어났거나 정욕을 위하여 자기 소욕을 채우려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많은 위경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터졌을 때, 위기와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났을 때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잘못 산 죄악 때문에 그러하니 회개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네 정욕과 소욕을 위하여 잘못 기도하는 것을 고쳐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회개하여서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늘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서 눈도 씻음 받아야 되고 보혈의 피로 귀도 씻음 받아야 되고 입도 씻음 받아야 되고 양심도 씻음 받아야 되고 손과 발도 씻음 받아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뚝 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잘 안 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불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과 자손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노아처럼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어떤 장애도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가장 올바른 기도문이요.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배워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과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 빌어주신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 결실을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봐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의 자녀의 결실도 봐야 되고, 사업장의 물질의 결실도 봐야 되고, 사역의 영혼의 결실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은 가장 완전한 기도의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정확한 기도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잘 알고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고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고 죽은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정확한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을 볼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허탄한 생각, 세상 생각, 죄악된 생각, 잘못된 생각, 온전치 못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의 채널이 맞지 않습니다. 기도의 채널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라디오가, 차에 방송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 채널을 틀어보면 채널이 조금만 틀려도 그 잡음이 나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잘 들릴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돼.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완전한 기도의 채널, 전화기에 들면 저쪽 사람과 나가 완전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잡음이 나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채널을 잘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의 채널이 잘 안 맞을 때 어떨 때입니까? 죄악으로 생각이 복잡할 때는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채널이 안 맞습니다. 생각이 많고 헛된 생각, 죄악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탐욕과 욕심의 생각, 사업을 통하여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많이 물건을 팔을까, 온통 생각이 죄악된 생각으로 생각이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과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채널이 맞지 않고 많은 생각이 잡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잡음 때문에 온통 여러분들 수만 가지의 생각과 번뇌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도 그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하게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음성이 잘 들려지질 않아.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의 채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럼 먼저 회개기를 통하여 여러분들 죄를 회개함으로 맑은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으로 구비되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의 채널이 탁 맞춰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늘은 하늘에 계신데, 이 하늘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같은 복수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들이란 첫 번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하늘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은 별과 달과 해가 떠 있는 우주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사들이 있는 하늘, 바로 셋째 하늘을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란 공중 하늘과 우주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합쳐서 하늘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공중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 하늘에도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어디에서든지 다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공중 하늘, 우주 하늘, 셋째 하늘, 땅 속까지 하나님의 손끝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에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모든 손끝이 다 미치고 있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공중 하늘이나 우주 하늘이나 셋째 하늘이나 다 주님의 장중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산과 바다에도 계시고 전 세계 어딘지 다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바로 공중 하늘, 우주 하늘, 셋째 하늘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든지 다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믿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임자하여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사생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자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이처럼 여기에서도 하늘이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믿습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까? 여기 하늘도 하나님 보좌를 두고 계신 하늘, 셋째 하늘 천국.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이 세상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름 사이로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늘이란 하나님이 공중 하늘, 우주 하늘, 셋째 하늘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손끝이 미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먼저 계신 자존자이시오. 하늘을 지으신 주인이시오. 스스로 영생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늘이 생기기 전부터 스스로 사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예로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또 인간이 잠을 자기 위해서 집, 방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내가 우리 김영철 회장님과 홍선 집사님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항상 펜션에 온 기분이래. 너무나 앞에 전경도 좋고 너무 집이 따뜻하고 너무 훈훈하고 좋다. 진짜 앉아있으니까 바람 한 점 없이 창문 닫아 훈훈하니 앞에 전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두 부부는 펜션 여행 온 기분으로 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집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자매를 잘 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만드신 것도 인간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집도 보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저수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 세상과 구별되는 진리의 자녀, 예수의 영으로 낳은 자녀, 깨끗한 자녀, 하늘나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그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것도 첫째 부활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첫째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아버지께서 보상으로 줄 보소로 지은 여러분들 이름표가 붙은 천국의 집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집을 창조하시고 지으시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헌신 충성 봉사로 천국의 집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완전한 분으로 스스로 홀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의 감독자가 되신 분이시오. 피조물을 감독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히 지배하시고 간섭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세상에서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은 다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지 아낌없이 다 축복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은 마치 탁구공만 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는 인간은 티끌 먼지만 하고 이 세상 이 만물도 지극히 탁구공만 하단 말입니다. 이 우주는 탁구공만 한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 세계가 큰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세상을 바라볼 때문에 이 주먹만 하단 말입니다. 이 주먹만은 탁구공만 하는 곳에 이곳이 미국이고 이곳이 멕시코고 이곳이 동남아고 이곳이 일본이고 이것이 중국이고 이것이 한국이고 이거 몽골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먹만 하단 말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인간은 한 줌의 티끌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한 인생, 한 점의 점만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찾으시고 계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비하시고 내게는 다 있다. 너희가 아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약속한 모든 복을 너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 다 도와주리라. 잘못된 기도만 빼놓고는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서너 번씩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위경에 처했을 때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눈물불에서 회개를 하여서 영적으로 재정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수준 높은 영적인 신앙으로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면서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나는 세상은 나그네 인생으로 잠시 잠깐 오면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그날에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상속할 그날을 우리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대로 보상과 멸류관,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고,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 찾아다 사용하고 썰어 가져가라. 근데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너희가 가져가라 하는 그 축복을, 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기도를 중단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고 쓸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경제 원칙은 하나님의 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찾아와서 사용하고 쓸 때 내 손에 마름이 없는 복이 또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또 부어지고 더 부어집니다. 움켜쥐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 그때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고 쓰고 또 성향하고 쓰고 또 기도하고 내 손으로 행하는 행사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면 마름이 없는 복이 줄줄줄 더해주고 더해주고 줄여둠이 없이 더해주고 또 더해주고 계속 되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기도는 최후의 은혜 받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라. 우리 김창대 집사님도 그 사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고민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참고 인내하는 법,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데 그 사업장이 전 세계적으로 1조에 달할 만큼 확장이 되고 확장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물질의 연단을 통과하여서 제가 신방할 때 그렇게 복을 빌은 것은 이제 본인들은 기억하겠죠. 아내의 손끝에 이 집을 붙이리라 했는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집을 소유하여서 이제 소유하게 되었고, 또 리모델링도 다 했대요.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니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물질이 이제 큰 고민, 가정에 고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질병과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세임과 선을 부어서 붙들어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면 질병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인지 다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가장 합당한 기도요. 이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